예언적 중보기도 오늘 8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예언적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물어가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적 선포나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예언적 선포나 예언적 행동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그 선포나 예언적 행동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 예언적 선포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간구의 기도의 차원을 지나서 선포하는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인도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구해야 할 그 시간이 있고요. 그 간구가 지나서 이제는 선포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선포의 말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뭐라고 선포를 해? 이게 아니라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막 건방지게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포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신 분 선포기도 많이 하셨어요? 선포기도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적 선포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분량보다 이 예언적 선포의 기도가 이 간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기도했다면 선포의 기도는 짧은 시간에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도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 어떤 발휘하는 능력이. 그러나 선포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윗단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일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열흘을 선포하는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올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게 선포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별로 믿음이 없다. 선포하라고 해서 하는데 내 마음에 별로 확신이 없다. 그런 건 너무 약해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흐름을 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간구기도 하고 간청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선포의 기도가 확 나올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언적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예언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이미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게 됐죠.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게 선포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경관지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굴복할지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청기도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강력한 기도로 이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이제 그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굴복할지어다. 이런 어떤 선포 그 단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의 강도의 이 폭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렇게 될지어다 뭐가 강해요? 그렇게 될지어다가 강하죠. 이 소리가 영계에 이게 영향을 끼쳐요.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이 선포하세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안에 간구 기도와 함께 선포의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 교회를 기도할 때도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더러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어떤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는 거, 그것이 믿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에 예언이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언적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적인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또 하나는 유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 다른 막대기인데 하나로 합치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로, 한 나라로, 한 왕이 다스리는, 한 임금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써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행동의 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 통에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인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떡을 해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그 딱 한 번 먹을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것을 자기들이 안 먹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그것을 나에게 주면 가뭄이 있는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이 사로가 가부가 아유 그런 일이 어딨어요. 나를 속이시는군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러면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에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을 때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또 하나의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적인 행동에는 항상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떤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가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자기하고 자기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제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빚은 잔뜩 져 있고 그 사람은 와서 빚 준 사람은 와서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너희들 데리고 가서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해요.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집에 기름 한 병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동네 가서 이웃한테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과 기름을 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름 딱 한 병 있어요. 기름은 한 병인데 그릇은 이만해.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뭐야? 기름을 한 병, 겨우 병에 하나, 컵에 하나 찰 만큼의 양인데 많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기름을 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죠. 들어가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그릇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너는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아들 보고 그릇 가져오라 그러고 그는 계속 부었다는 것이죠.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계속 기름 부으니까 그릇 차서 또 치워놓고 빈 그릇에 또 기름 붓고 또 차고 빈 그릇에 기름 붓고 또 차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것이죠. 이제 빌려온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행동들을 요구했어요. 예언적인 행동을 그 당사자에게 요구했을 때 그 여인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예언적인 행동들을 했죠. 그 예언을 받아서 필요한 예언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많은 그릇에다 기름을 채우고
사실은 여러분 그릇이 더 있었으면 더 기름이 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적은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많은 그릇을 가지고 왔다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게 됐겠죠. 이게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하고 조르고 졸라서 응답받는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가장 낮은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모든 방편들은 하늘의 차원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의 차원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죠. 이게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밥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녀를 돌보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그때 병이 들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겼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대부분의 왕들은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몇 명만 빼고는 거의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막 존경하지 않았어요. 막 무시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때 당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인 아버지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자, 이렇게 건너뛰고요. 밑에 보면 24절을 보면 25절을 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쳐서 베나닷은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쳐서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선지자에게 그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슬퍼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 왕에게 어떤 예언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라고 해요. 항상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라고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그것으로 창문을 열고 그것을 화살을 쏘라고 해요. 근데 그 쏜 화살이 뭐 지금 밖에 무슨 싸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언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적인 어떤 활을 쏘므로 인해서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의미한다. 그 나라를 공격하는 화살이다. 치는 화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아람을 멸하게 될 거라는 예언으로 화살을 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들을 집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집고 그것을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요. 많이 쳤으면 좋았는데 딱딱딱딱 3번 치고는 멈춰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 5번은 쳤으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예언적 행동으로 화살을 집어서 막 땅바닥을 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 되어져서 아람을 그렇게 진멸하기까지. 만약에 많이 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기게 됐겠죠. 근데 딱 3번밖에 안 쳐서 3번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언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가서 그 말씀이에요. 여호아스의 아들 지금 요아스죠. 이 요아스 왕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근데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됐을 때 그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전쟁에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 예언적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예언적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언적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행동을 지시하는 것은 어디서 와야 되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막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는 거죠. 그 건물을. 만약에 주님이 그 땅을 기도하면서 돌아라 했으면 돌아야죠. 그건 괜찮은데 내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건물을 취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건물을 돕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예언적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어떤 하나님께로 출발된 그런 어떤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져서 하는 것과 내가 간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라고 해서 돌아서 그 건물을 취했다라는 것을 듣고 모든 건물을 취할 때마다 그 7바퀴를 돌면 그 건물을 취하게 된다는 그런 공식은 없어요. 성경은요, 어떤 것이 한 가지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된다는 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해도 다른 전략을 하나님이 주세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다른 전략을 하나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됐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나도 돌았는데 나는 왜 못 샀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성령께 묻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전략을 받고 그 기도를 만약에 내가 뭔가를 정복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는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예언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전략 안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 행동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내 개인의 예언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땐 땅밟기, 여기 뒤에 또 이제 땅밟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언적 행동이고요. 또 기도의 행진 그리고 또 나팔 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네요.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거. 이것이 기도의 행진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어떤 전쟁의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예.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예. 그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가서 성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예. 그런데 조용히 입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7일 동안 그 일을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일진, 이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니네가 먼저 공격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뒤따라서 공격할게. 뭐 어떤 작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전혀 사람이 쓰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모든 그 대신 조용히 해야 됐어요. 말하면 안 되고 조용히 가서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가서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 가가지고 오늘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그러겠죠. 아니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수근수근 하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너무 착해갖고 그냥 제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한 바퀴 잘 돌고 들어올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할 거예요. 아,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진짜. 아마 투덜투덜 거리겠죠.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고 함구하고 소리를 내지 말고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만약에 여러분 누가 쑥덕쑥덕거리고 막 수근수근 했으면 아마 적에게 들켰을 거고요. 아마 그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로 문을 열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입을 다물기를 원하세요. 불평하지 않기를,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않기를, 입을 다물고 순종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6일을 그렇게 돌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쉽다고 믿어요. 뭐가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머리를 쥐어 짜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뭔가 굉장히 그게 똑똑해 보이지만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주시죠. 그냥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뭐 그렇게 해갖고 될까 싶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님? 주님한테 그 말도 안 하죠.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시시한 방법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냥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더 일이 꼬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때 여러분 그냥 주님께 묻고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순종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 순종하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왜 내 인생이 험악할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사실은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고집스러운 길, 자기 주장으로 펼치는 그 길로 계속 가니까 쉬운 길이 안 풀어지고 어려운 길로 미로 같은 길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고생 바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묻고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계속 길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혹여라도 길을 잃으면 다시 물으시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 묻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것을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요. 좀 인내해야 돼요.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에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걸 언제나 잘 받을 수 있는 순도 100%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이렇게 머리가 막 생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께 묻고 응답을 받으려면 청소를 좀 해야 되고요. 내 생각의 모든 잡념들을 잠잠케 해야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주님이 주신 뭔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음성임을 맞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잘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이 얽히는 게 아니고 풀어집니다. 관계에서 더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의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단순한 작업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믿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아요. 어찌 지음받은 이가 지으신 이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께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지질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고생을 하게끔 왜 놔두냐. 자기 스스로 자처해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생길을 스스로 가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둬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쪽이 맞다고 알려줘도 에이 그럴 리가요 하고 가니까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 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하고 고생길로 막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처해서 자기가 고생길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자꾸만 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지으신 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그냥 땅의 지혜예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지혜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뭘 조금 안다고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아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식이고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지혜가 굉장히
막 멋있고 괜찮은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혜 자체이신 분한테 우리가 뭘 견줄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야 바른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응답을 받아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지혜롭게 주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께 응답받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다 알죠. 근데 들려야 말이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들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들릴 때까지 시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들려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인내심이 좀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다리세요. 그분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 응답을 주세요. 그것을 탁 잡으셔야 돼. 응답은요. 빠르게 지나가요. 내가 의심하면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응답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아.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막 그걸 막 상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이 와도 듣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채질 못해요. 왜? 내가 바라는 게 아닐 때가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거 말씀하면 그때는 막 줄줄이 들릴 수가 있어요. 막 계속 말씀 안 한 것까지도 막 내 마음에서 막 떠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던 거 주시면. 근데 내가 바라지 않는 걸 말씀하면 그거 첫 번째 말씀조차 잘 안 들려요. 설마 이거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내려줘야만 주의 음성 들린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강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내 생각 안에 내가 바라는 걸로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그 음성밖에 안 들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라는 음성.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는 음성밖에 안 들리죠. 여러분 너무 뭔가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내려놓으신 다음에 마음을 비운 다음에 마음을 평안하게 제로인 상태로 한 다음에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을 하셨네 안 하셨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양심적이잖아요. 나는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하고 싶잖아. 이거 안 놓고 싶잖아. 근데 이거 꽉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안 할 거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셔도 결국은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제로인 상태로 두고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허락하냐면 우리 삶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면서도 그게 그냥 몸에 배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막 다 몰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이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는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갔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먹을 게 있나, 잠자리가 있나, 밤 되면 너무 춥고 낮 되면 너무 뜨겁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타서 죽을 것 같고 불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추워서 죽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시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환경 사방이 다 막혀서 하나님 위로만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뭘 주장할 수 있고 뭘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내 말 좀 들어라. 네가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신 분 계세요? 광야에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광야는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가 고생길인 것 같지만,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 불구름 구름 기둥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 내셨어요? 마른 땅 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 일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생을 하고 환난을 겪고 연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내 앞에 순복해라.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다. 네가 내 앞에 순종해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걸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박아주시려고 사방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모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거두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얻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거 갖고 원망 불평하고 막 하나님 투정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막혀 있고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잃고 보니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보니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셨고 내 인도자셨는데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법들을 나에게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안 주시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게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 광야로 여러분을 내모시는 이유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여러분을 내모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연단의 시간이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시간을 광야라 학교에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께 귀를 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에 갖다 맞춰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내 집의 장식품,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 내가 좋아하는 자가용 안에 액세서리, 뭐 내 어떤 물품이 되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 나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내가 뭔가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물질 조금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내 생명이 주의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와 가족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여러분 뼛속 깊이 깨닫는 게 광야에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해도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안 들린다고요? 왜 안 들려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 연단을 통과하면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집중하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 그것이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내 모든 주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 집중해야 주 음성 들린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산만해서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고 그것이 내 힘이고 그것이 돈이 나의 능력이고 막 이러면 그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는 게 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게 있어도 하나님 거고 없어도 하나님 거고 막 그게 나의 의지.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어떤 물질, 뭐 명예, 뭐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성령의 음성 잘 못 들어요. 그게 꼭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내게 하나님보다 더 영향 주는 게 안 되게끔 주님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 그것보다 그 어떤 것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막 집중했다가 막 큰 돈이 생기면 이쪽으로 가버려. 그럼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돈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건 안 좋건 하나님 내 생명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나의 첫 번째 그게 여러분에게 삶에 딱 고정이 되면 성령 음성 들려요. 들렸다 안 들렸다. 왜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집중했다가 돈에 집중했다가 명예로 쫓아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왔다가 막 들렸다 충만했다가 또 안 들렸다가 또 뭔가 또 푹 꺼졌다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쭉 가세요. 쭉 주님께 집중하는 걸로 쭉 그러면 계속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구름 기둥 불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 인도하심이 오늘 불도 안 보이고 구름이 안 보여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바로 오늘 불이고 구름이에요. 꼭 뭐 구름이 보이고 불이 보여야만 그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 물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나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난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내게 성령의 은사들을 열어주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싶은데 내 영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면 왜 안 열어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어렵게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고 주세요. 아끼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이 앞선 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 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은사는 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에 따라 그 은사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은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주님이 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성령께 묻고 은사를 쓰시고 또 예언적인 행동들을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자,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대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지라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하세요.
기도가 점점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기도의 어떤 전략들을 바꿔가시면서 기도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 교회 여기 나팔이에요. 쇼파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 희년 때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 구약식 성경에 보면 때를 알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때는 길게, 어떨 때는 낮게, 어떨 때는 높게, 어떤 때는 짧게 여러 번.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때를 알리는 신호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고 예수님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소리를 나팔로 알려줄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서 나팔 소리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 68페이지에 땅 밟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적인 행동들 중에 땅 밟기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우르르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때는 강이 언덕에 이렇게 그 물이 차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높이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 더 넘치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강물이 언덕에 이렇게 넘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제사장이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금 물이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언적인 행동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서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물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가서 들어가니까 그때 물이 막 흘러내리던 물이 끊겨서 이쪽 물은 저쪽에 가서 벽을 이루어서 멈췄다는 거죠. 이쪽 물도 저쪽으로 밀려가서 벽을 이루어서 멈추고 그래서 마른 땅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정말 익사이팅 했을 텐데. 그죠? 막 마른 땅을 막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런 막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막 생수가 나오고 너무 막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적을 주시고 우리는 반석을 쳐서 물이 안 나와도 여기 물이 있어요. 정수기 이렇게 컵 누르면 물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왜 주시냐면 모든 상황이 막혔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가 재미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초점만 잘 맞추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게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그 땅을 밟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예언적 행동이에요.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자, 깃발 흔들기. 여러분 어떤 때는요. 믿음의 사람이요. 앞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먼저 앞서 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행동으로 앞서 나가기를 원하세요. 꼭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갈라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갈라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다 되기를 기다려. 남편도 아이들도 다 준비되기를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안 갈라져요. 때로는 주님이 네가 먼저 행해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갈라져요. 해결의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게 꼭 주의 종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주의 종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 줄 알고 주님의 임재를 끌어내릴 줄 알고 언약궤를 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맨 자들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끝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즐거운 길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이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하면 그 앞선 자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에 갈라져야 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깃발 흔들기가 있어요. 깃발, 여러분 어떤 예배 가운데 뭐 컨퍼런스나 이런 집회에서 깃발 흔드는 거 보신 분 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하게 보셨나요? 예. 이게 다 성경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의미 없는 걸 가져다가 예배 가운데 쓰는 게 아니고요. 깃발을 흔든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 깃발을 흔드는 건 뭐예요? 승리했을 때 흔드는 것이죠.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알릴 때 깃발을 흔들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는 것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을 발로 밟고 춤을 출 때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춤추고 뭔가 이렇게 찬양을 하며 일어나서 막 뛰고 이럴 때 말씀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 발밑에 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거 자체가 예언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찬양의 막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뛰어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그런 흐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걸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밟아야 할 것들, 여러분 환경에 밟아야 될 것들, 악한 영의 역사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발밑에 제가 될지어다, 발밑에 제가 될지어다 하고 밟으면서 찬양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들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나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행했을 때 물질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깃발 흔드는 것도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승리를 기념해서 그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깃발 흔드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 무당들은요, 악한 영들은 항상 좋은 거 자기네가 가져다가 써요. 무당 집에 깃발 꽂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깃발 흔들면 저거 뭐 무당도 아니고 왜 깃발을 흔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먼저 우리 거예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적인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좋은 건 다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써요. 선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걔네들이 쓰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다가 우리 예배 가운데 쓰는 거죠. 걔네들이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네가 쓰고 있으면 우리가 찜찜해서 안 쓸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네는 너네대로 해라. 우리는 이거 우리 거다. 가져다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영적 외침이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그 전쟁에 미디안과 싸울 때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별로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침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외침 가운데 악한 영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사실 우리 주임제교회 11시 예배에 함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상황 어떤 때를 막 내가 막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해야 할 때를 알고 예, 놀아도 될 때를 알고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 11시 예배 가운데 정말 제가 절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함성이 제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뭐였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을 뚫는다. 예. 그래서 함성을 지르게 하셨어요. 선포와 함께 함성을 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면서 또 같이 그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함성을 외쳤는데 여러분 이 함성은요. 보세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어요?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어요. 이 영적 외침이라는 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도가요.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함성 지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성령이 그 함성을 통해 역사하세요.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세요. 근데 이 그냥 기도해서 안 될 것들이 함성을 지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것도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지금 하나씩 짚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기도 가운데 나타나지면 절대로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하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족들을 놓고 막 중보하는데 철야하는데 막 기도하다 갑자기 막 여기서부터 기도는 안 나오고 계속 막 고함 치는 소리만 외치고 싶은 그런 것만 계속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우상의 어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영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외침이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많이 외칩니다. 우리 주임자교회에 오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왜 여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럴까봐 조금 좀 깜짝 놀랄까봐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모든 예언적인 기도를 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선포하고 어떤 때는 함성을 지르고 뭐 또 꾸짖어서 내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아주 어떤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뭐 그때 성령이 주시는 대로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절대 예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언을 가르치고 예언을 선포하는 교회인데 예배 안에 그걸 어떻게 막아놓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죠. 그래서 그걸 못 따라오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절대 놀라지 마시고 아 그래 여기는 예언적 교회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시면 더 좋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다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심하게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분노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면 뭐 예를 들어 누가 끼어 들어온다. 절대 용납 못하는 사람 있죠.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욕을 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속에 그런 분노가 다 떠나버린 화가 안 난대요. 아이 그냥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근데 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막 성장하고 싶은데 맨날 거기서 넘어져. 맨날 그 사건 그 일에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져 버려. 이게 제자리 걸음이야.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걸 파쇄시키고 그것들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면 지켜지는 거죠.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지킬 수 있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영적인 생활에 방해받는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킬 때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방해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세요. 왜냐하면 적을 처리해야 청소가 끝나야 그 다음 뭔가를 채울 수가 있죠. 그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거 안 뽑아내고 갔다가 아무리 은혜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다 새나가요, 다. 예.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화내면 받은 은혜 다 쏟아져요. 예.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면 받은 은혜 다 쏟아져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도요, 내 속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도요, 그게 며칠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속에 거 다 빼내세요. 빼내시고 그런 다음에 다 메꾸시고 그 다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오면 다 드러난다. 오면 속에 게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신다. 예. 드러낸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 처리하세요. 거기에 필요한 거,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견디셔야 돼. 내 수치가 드러나고 모욕스러운 일이 드러나고 내 치부가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숨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예. 하나님이 그것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낮아지시고 더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다 해결받아요. 근데 중간에 못 견뎌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도 그거 해결 못 받아요. 정말 더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교회 아니면 절대로 그 뿌리 못 뽑혀요. 그러다 보면 평생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예, 친구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친구하고, 주님, 온전히 주님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성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실 때 숨기지 마시고 그냥 다 드러내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 고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 위에 내리치게 하셨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이것도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거. 예,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물이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먹을 수가 없다. 뭐 우리를 끌고 나서 다 죽게 한다. 막 또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것을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지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고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 지시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행동에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높은 차원의 믿음이 없이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식적으로 보이거든요. 물이 쓰다 그러고 하나님 물 주세요 그랬는데 웬 막대기 갖다 던져라.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읽으면서 그랬구나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 때문에 막 쟤네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갖다 물에 던져라. 그러면 예 주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여러분 그게 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가 나와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잘 모르면 왜요 주님? 그건 이거가 맞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말이 길어져요. 하나님하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그거 제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연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이해하게 돼요. 그냥 그게 뭐가 됐든지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죠. 그 믿음의 행동. 어떤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도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심지어 여러분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응답받고 전해준다. 그때도 여러분 믿음 필요하죠. 그때도 필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니나 잘해라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서 이제 또 그거 하나 가지고 온 모든 걸 다 생각해. 아,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해. 어쩌고 저쩌고 막 별 생각을 다 해. 그게 여러분 그게 보세요. 주님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그걸 전달해요. 단순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하고. 아주 단순한데 그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아유,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나나 잘하자. 내 꼬라지나 잘 보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안속도 안 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예언이 고생을 해요. 예. 믿음 없는 사람한테 예언이 와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사망해. 예.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예. 거기서 그냥 사산해 버리는 거예요. 출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됐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냥 성경이니까 읽지만 사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언적 행동이라는 건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왜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의 행동이, 예언의 행동이라는 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 행동이 그냥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언적인 행동으로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는 여러분이 더 믿음을 실으세요. 예, 믿음을 모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언덕이 필요한 거예요. 언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걸 올려놓을 언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응답은 이게 있어야 여기에 응답이 안착이 돼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이렇게 내려앉듯이 활주로 없으면 위에서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황이 안 되면 앉을 만한 자리가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계속 돌죠. 예. 근데 준비가 되면 거기에 내려앉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역사도 안착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중보기도의 예언적인 기도의 그 모든 것의 이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내가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예언적 중보기도 안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놓고 예언적 행동도 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근데 그게 될까? 그건 내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는 또 믿음 없는 가족과 대화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또 믿음 없는 말을 해. 그건 내어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건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실 줄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실 것을 믿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은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꼭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요, 말은 곧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인 거죠. 근데 그게 되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말로는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말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는 내가 막
마음을 실어서 막 기도해. 근데 일상에서는 믿음 없는 말을 해. 그러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의 말도 믿음의 말로 고쳐줘야 돼요. 이 언어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안에도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또 부정적인 말한 대로 돼요. 악한 영도 역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하면 그 말대로 또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